이번 주는 우리 고통 속에 숨겨진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날마다 죽노라. 갈라디아 2장 20절도 마찬가지죠. 갈라디아 2장.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랬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속에서 꼭 찾아야 되는 것이 있죠. 뭘 찾아야 되냐 그러면 이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게 한나처럼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는 고통 이런 것을 포함해서 또 내가 실수하고 무능력에서 오는 고통 또 세상의 정치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고통이든 뭐 타인 때문에 오는 고통이든 모든 고통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이걸 주시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찾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걸 누려야 되겠죠. 한나의 고통은 몇 시간짜리입니까? 며칠짜리예요. 한나가 애기 못 낳는 이 고통 며칠짜리일까요? 몇 달짜리예요? 그냥 24예요. 이 고통이 한나는 24예요. 결국은요, 이 한나는 이 24 고통이 뭘로 바뀌냐 그러면 완전 기도 24로 바뀌어요. 꼭 성전에 올라가서만 기도하고 왔겠습니까? 항상 기도했겠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24 기도를 찾아내는 거. 24 기도 속에서 138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24 기도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여러분에게 24 기도 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거 하도록 만드는 이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이미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 놓고 기도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봐가지고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시는 이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 이 축복을 준비해 놓고 누구에게 줄까? 누구에게? 시대 살리는 이 축복을 누구에게? 그럼 한나에게 한나가 자기가 자신의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속에 준비해 놓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한나가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걸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이 주실 시대적인 응답을 다 준비해 놨어. 근데 못 찾아. 왜 못 찾냐? 이것까지 못 가요. 24 안 되고. 우리가 약간만 해도 사실 일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이 지속이 또 안 돼. 하다 말다. 그래서 한나가 24 고통 가진 것은 나중에 보면요. 결국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 다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즉흥적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일하시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형상 닮았기 때문에 계획을 짜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릇 준비도 하고 백다락방 말씀 운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면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요. 계획 세워야 돼요.
하나님도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준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430년 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벌써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했다. 사무엘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했다. 여러분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진짜 전부터 준비해놓은 응답이 있다. 우리 고통과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못 알아채니까 우리 기도하는 체질 안 되잖아요. 언제 기도하냐면 이렇게 고통 오면 기도가 돼요. 아프면 기도가 돼. 힘들면 기도가 돼요. 반대로 응답 못 받을 사람, 안타깝지만 축복 못 받을 사람들은요. 힘들거나 아프고 이러면 더 예배에서 멀어져요. 이상하죠. 똑같이 하나님 말씀 듣는데 어떤 사람이 이를 갈며 달라드는 사람이 있었고 똑같이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예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온유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렇게 고통받고 찾아내는 이것 말고 한 400년 노예생활 하다가 찾는 것 말고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70년 고생한 다음에 찾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미리 찾아라. 미리. 이거 미리 해라. 미리의 시작은 뭡니까? 물론 여러분이 주일 예배 모든 공예배 성공하는 거 당연하지요. 10분 집중이라는 게 꼭 10분이라는 단어의 뜻은 아니에요. 집중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거죠. 모든 예배가 집중.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올 때도 그냥 수요일 예배 나왔다. 그냥 금요 예배 나왔다. 그냥 말씀 받고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내가 오늘 이 예배 때 나는 은혜 받아야 돼. 나는 오늘 힘을 얻어야 돼. 나는 세상 얘기를 힘을 얻는 시간이 돼야 돼, 이 시간에. 그러죠. 왜? 나는 남들보다 능력이 없어. 그렇죠. 난 실력도 없어. 그렇다고 부지런하지도 않아. 머리가 뛰어난 것도 아니야. 그러면 나는 오늘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어야 되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에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죠. 10분 집중하고 오셔야죠. 10분 집중하면서 와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가 그냥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에요. 늘 드리는 수요 예배가 아니고 금요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한 금요일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여러분 진짜 10분 좀 간단한 생각만 해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에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기를 정말로 원한다면 하나님 여러분 은혜 바로 주셔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싶다. 저는요 이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왔어요. 청년 때 저는 그냥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힘들어가지고 군대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뭘 했냐? 내가 제대하면 반드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이 군대 생활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제대하고 왔어요. 제대하고 이제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무사히 군대 생활 지켜주시고 나를 전역하게 했으니까 이제 교회 나가야죠. 교회 나갔어요. 나가서 앉아있는데 은혜가 뭡니까? 맨 졸립고 엉뚱한 생각하고 예배 집중이 안 돼요. 남들 기도할 때 나는 그 소리를 나는 다 듣고 있어야 되니까 그냥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이런데 소름 돋아. 저렇게 사람들 다 듣는데 막 저렇게 큰 소리로 저렇게 기도를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막 부끄럽고 막 그러더니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렇게 그냥 교회를 쭉 이렇게 나갔어요. 나가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은혜 받는 것 같다. 진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 근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뭔가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표시도 사인도 그런 확신도 전혀 없나. 왜 내 마음은 이렇게 차갑고 돌덩이, 쇠덩어리 같을까? 차가운 쇠 같을까?
왜 마음이 뜨겁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막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나는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이럴까? 그 생각 때문에요. 생각하기를. 그때 무슨 집회가 앞에 준비되어 있었는데 아니야 나도 은혜 한번 받아보자.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나도 은혜 한번 받아보자. 이번에는 나도 은혜 한번 받아보자.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생각이 집회가 시작된 첫날 늘 한쪽 구석에서 벽 쪽에 붙어가지고 있던 그 뒷자리를 놔두고요. 용기를 낸 거예요. 그때 당시 그 교회 이 앞에가 이렇게 딱 똑같아요. 이 앞에는 장판 깔아져 있어요. 거기는 이제 방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그 앞에 강단이 있고.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어요. 내가 저 뒷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앞자리로 와야 되지. 근데 이번에는 꼭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앞자리에 와서 앉아가지고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내 옆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뒷사람 생각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힘을 내서. 하나님이 그날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날 그 집회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중요했던 거지. 그 간단한 생각이잖아요. 아,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이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 이 생각 하나가 그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 내가 얼마나 구원의 확신 속에 나 하나님 구원 경험했거든. 하나님 구원을. 아, 내가 창세기 3장의 죄인이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니까. 들었는데 늘 듣지요. 우리 담임 목사님, 박이성 목사님, 우리 청년들을 모아놓고 칠영리 했다니까요. 교리 일곱 가지 교리를 설명한 칠영리라고 했어요. 옛날에 어린이 전도할 때는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고 그랬어요. 사형리. 혹은 그림 있잖아요. 그 검은색, 황금색, 빨간색, 색으로 하얀색 이런 걸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색지가 있어요. 그냥 색깔만 들어가 있어요. 영화 안에 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다는 게 뭔가 막 환상을 보고 무슨 큰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게 내가 깨달아진 게 아니고요. 그때 간절히 기도하다가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 내가 하나님 떠나 살았다는 거. 그게 어찌나 그렇게 슬프든지. 그게 어찌나 그렇게 내가 내 자신이 믿고 원망스럽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고 그리고 감사했고. 나 그때 구원을 감격을요. 그때 성령이 역사한 거지. 성령이. 그 구원의 감격이 기도하다가 그게 깨달아지고 확인되더라고. 그때부터 내 신앙생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내 인생 바뀌어버린 날이었어. 그날이.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내가 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먼저 살자. 내가 먼저 영적인 힘 얻자. 그 힘 아니면 내가 어떻게 이기냐 세상을. 그러죠. 무슨 능력이 있나 실력이 있나 착하기를 하나 무슨 노력을 하나. 그렇죠. 그런 속에 세상 사람들 속에 들어가 경쟁을 하려고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다 현실에 묶여가지고 불가능 속에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면 안 돼요. 하나님이 힘 안 주면 안 돼요. 그거는 다윗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야. 요셉이 이 시대의 광주 렘넌트 교회에 여기에 앉아 있더라도 다윗, 요셉이 오직 138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집중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요셉처럼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유일성이에요. 이걸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 현장을. 이거를 계속 찾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예배 시스템, 공예배 시스템이고, 새벽 예배 시스템이고. 이걸 여러분의 시스템을 만드세요. 나의 신앙생활의 시스템으로 만드세요. 누가 있고 없고, 누가 하고 안 하고 전혀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나라도 하면 돼요. 나 혼자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내가 힘 얻으면 돼요. 이렇게 10분 집중. 이 10분이면 고통 안 받고 이 응답을 받는 비밀이잖아요. 미리 받아. 미리 받아버리면 돼요. 하나님도 미리 준비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기 전에 응답 받으면 돼요. 미리 기도하는 거예요. 가기 전 기도하고 또 갔다 와서 기도하고. 사람 만나기 전에 기도하고 또 사람 만난 후에 또 기도하고 10분 집중. 오늘 여러분은 간단하게 10분 집중하고 오늘 금요 예배를 여러분 올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혜 주시게 돼 있어요. 진짜입니다. 진짜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이 기도해 보세요. 역사 일어나 이거예요. 이건 바로 표시 나버려요. 구원받은 사람이란 바로. 고넬료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들어왔기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유대교적인 의식으로 예배를 한 사람. 유대교의 교훈과 유대교의 그 법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헌금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구원은 못 받았어요. 이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한 그 중심이 있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부르게 만들어서 베드로로부터 메시지를 듣고 구원받게 만들었잖아요. 보세요. 그 불신자지만 아직 하나님 믿지를 못해요. 그냥 유대교 하나님이라니까 그리스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넬료를 보고 그리스도 복음 듣도록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보내시잖아요. 고넬료 입장에서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 메신저를 부르게 만들어서 듣게 만들고 한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게 이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중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통을 통해서 진짜 138 누렸는데 1이 뭡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부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고통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데 보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뭔 말이에요? 나, 육신, 성공이죠. 이게요. 내 자신이 올무라니까요. 나에게 매여 있어. 나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어요. 나라고 하는 함정. 나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어요. 이것을 벗어나는 축복이 고통이에요. 이 고통 속에서 나라고 하는 것을 빠져나오는 길이 됐다니까요. 한나 같은 경우에요. 한나가 자기 자신에게서 해방됐어요. 한나의 고통은 뭐냐? 다 있는 자식 나는 없어서 고통이에요. 자식 없으니까 분인나가 자꾸 자존심 상하게 자식도 없는 게 하면서 건들고 분내게 만들고 그게 억울했고 그게 자존심 상했고 그걸로 자식 없는 걸로 인해서 자기 이름이 먹칠되고 나밖에 없어 나. 오직 나. 그래서 자식 생기면 자기 이름이 서고 자식 생기면 나도 자랑할 게 있고 자식 생기면 이런 모욕 안 느끼고 저 적수 분인나 이기고 전부 나잖아요. 나. 하나님의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걸로 고통받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서 빠져나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3611은 지옥이에요. 사단이 거기 역사예요. 반드시 분쟁 나와요. 그렇죠? 10일이 뭡니까? 3611, 10일. 내 이름이잖아요. 내 이름. 내 이름을 내는 거예요. 내 이름에 먹칠당하고 내 자존심 이런 거예요. 엄청 커요. 그게 또 이게 상처가 돼 또. 이 한나는요. 내 자식,
우리 아들 여기서 벗어났어요.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내 자식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걸 구했다니까요. 드리겠다고 그래요. 평생. 나에게서 벗어났어요. 평생 끼고 우리는 자녀 옆에 끼고 살고 싶잖아요. 얼마나 자녀들은 이쁩니까? 못됐어도 이뻐요. 자녀들은요. 항상 귀엽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막 자녀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 것이 없으니까 자랑을. 저는 우리 자녀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는 왜 내가 얘네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서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출산을 했는데 태어나서 한 6살 때까지만 이쁘고 그다음부터는 맨날 이제 말도 안 듣고. 뭐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나는 솔직히 누가 자기 자녀들 막 뭐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졌어요. 그래. 이게 성경적이야. 이게 성경적이야. 누가 보더라도 큰 목사 자식들인데 별로 이렇게 뛰어난 것도 없고 평범하고 또 실수 많고 이런 걸 보면서 이들이 그리스도로 138 답을 찾아버리면 얼마나 큰 증거가 되겠냔 말이야. 쟤네는 원래 목사집 애들이니까 원래 쟤는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기도도 잘하고 원래 그래. 보통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목사 자녀가 돼갖고 왜 저럴까 이랬는데 어느 날 138 증인으로 딱 섰을 때 그래 역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라고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자랑도 아닌데 안 그래요? 그래서 나는 우리 자녀들과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의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 자녀들이 대단하지 않아도 감사해요. 우리의 기도는 쟤네들이 실패와 실수 속에서 연약함과 때로는 세상에 깨어져서 무너질 때에도 나는 감사해요. 왜? 그것이 전부 138 증거가 될 거니까.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것은 참 예수 믿는다 말도 못할 일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니 요셉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아이였습니까? 그런데 무슨 남들이 볼 때 대단한 응답 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노예로 가버렸어. 어디 가서 하나님 믿는다는 말 못해요. 야 하나님 믿는 놈이 노예 됐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 믿는 놈이 그렇게 가난하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집안이 형편없냐? 할 말 없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승리하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138의 증인이 되었을 때 지난날의 모든 가난과 어려움과 실패와 노예로 간 그것은 전부 빛나는 영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최고의 영광. 봐라, 노예도 가능하죠. 노예도 하나님 역사니까. 이런 무식한 동생을 팔아버리는 그 무식한 가문이 세계복음화하는 12지파. 큰 민족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티끌처럼 망티하겠다는 그 말씀 성취의 주역들이 됐잖아. 아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동생 판 형들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항상 약자 편이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이 팔려간 거 다 합쳐서 합력하여 뭘 이루셔버려요? 선을 이뤄버려요. 죽이는 선이 아니고 살리는 선, 회복, 치유, 전 세계 살리는 이 138로 딱 바꿔버려요. 이 축복을. 야,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뭐만 하면 되죠? 이것 찾는 집중만 찾아내면 돼요. 집중만. 결국은요, 이 고통을 통해서 내 기준 다 버려야 돼.
내 생각, 내가 보는 관점 다 바꿔야 돼. 내가 귀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도 바꿔. 이 내 기준, 내 생각, 내 관점과 내 가치는 전부 360일이잖아요. 좋은 대학을 갔냐? 돈은 많이 가지고 있냐? 직장, 좋은 직장이냐? 좋은 사람 만났냐? 좋은 집에서 사느냐? 이게 기준이잖아요. 덜 떨어진 데 살면은 나보다 훨씬 못해 보이고,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보면 위축되고 말이죠. 그 우리가 가진 기준이냐, 360일의 기준. 이거 싹 다 바꿔버려요. 뭘로 바꾼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그랬잖아요. 토끼도 굴이 있지만 나는 집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평생 돈주머니 가지고 다니신 적이 없고 자기 집 가지신 적 없어요. 그러고 가난하게 사시다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의 제자인 우리들이 다 예수님하고는 다른 이런 기준 속에서 내가 복 받았냐, 응답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걸로 응답을 기준으로 딱 삼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아들 한 개도 없는데 하나 주신 거, 그 한 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려요. 나시린으로. 나시린. 그럼 그거는 가난한 겁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받아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요. 자꾸만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려고 막 애를 썼어요. 이리 가보고 저리 가보고. 안 됐잖아요. 우리 생각이에요. 그게. 전도는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장소를 찾아가야 돼.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있죠. 막 마술하는 책만 막 모아가지고 불태웠는데 은 5만 이렇게 엄청난 우상 문화가 바뀌어버리는 에베소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갔다니까요. 바울팀이. 근데 이때는 역사가 안 일어났어. 이때는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역사 안 일어나고 어디로 마게도냐로 가게 만들어요. 마게도냐 지경 첫성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16, 17, 18, 19장으로 가면서 19장의 역사가 일어나요. 똑같은 지역인데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준비한 사람, 우선적으로 준비한 장소가 있어요. 그걸 찾아가는 걸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고집을 세워가지고 막 여기서만 한다 이게 아니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이 지역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표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있다니까. 그걸 성령 인도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이 인도를 못 받게 만들잖아요. 헤매게 만들어. 내 생각이 나는 여기라고 생각해. 그걸 계속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가지고 마게도냐에서 사람 이렇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 보여주자 드디어 인정하고 자기 생각 포기하고 그리고는 마게도냐로 직행하기 시작합니다. 그 직행할 때부터 역사가 막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 생각, 내 기준, 내 관점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계속 힘들어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되죠. 전도 열심히 해놓고 열매 없어요. 그 말은 전도가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상급이 다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 생각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이게 강한 사람 있잖아요. 이거요. 내 자식 이게 강한 거. 내 자식이 강해.
내 기준이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주장을 해야 되고 내 주장하고 안 맞고 틀리면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야 돼.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막 이거 갖고 싸워야 돼. 뭐가 옳은 게 있고 틀린 게 있겠습니까? 성령이 인도받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러잖아요. 무엇이 옳겠어요? 니는 틀리고 나는 맞다?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성령 인도가 무엇이냐를 찾아야 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찾는 것이 맞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뭐 맞다 틀리란 말을 없애버리세요.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게 좋잖아요. 그러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다. 그 훨씬 영적이잖아요.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옳다 틀리다 막 맞다 안 맞다 이걸 하면 싸워야 돼 또. 내 주장 네 주장 싸워야 돼. 그럼 막 숱한 말을 또 해야 돼. 오죽하면 야고보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자기 혀를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것 같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말을 계속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자기가 많이 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안다라는 것과 진짜 아는 건 달라요. 여러분, 그 운전면허 시험 볼 때 필기 시험 보죠? 필기 시험 보잖아요. 그리고 운전은 어떻게 하며 어떤 때는 어떻게 하고 신호는 뭐고 뭐 기어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하는 거 이거 다 배우잖아요. 그럼 필기 시험하고 운전할 수 있어요? 다 아니까. 운전할 수 있냐고. 못해요. 실기를 연습을 해야 돼요. 직접. 연습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기술을 익혀야 돼요. 그래야 운전을 할 수 있지. 내가 많이 듣고,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많이 듣고 익숙해지면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안 것 아닌데. 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는 못하는데 안다라고 생각하고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그럼 뭐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실제로는 못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말이 있잖아요, 말. 말을 내가 타고 마음대로 움직이려면 입에다 재갈을 물려요. 그래가지고 그 재갈을 물려가지고 이거를 끌고 가면서 이쪽으로 틀면 말이 오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고 그러잖아요. 우리 혀에다 재갈 물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도 더디해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 많으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알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말꾼인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그래서 말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말과 행동이 내가 일치돼야 그게 말이거든요. 근데 행동은 전혀 안 하면서 말만 많이 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그걸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누가 그걸 보고 정말 훌륭하다 이러겠습니까? 누가 그걸 보고 존경하겠습니까? 말만 실컷 말이지 그거는.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해라. 말하기는 더디해라. 성내기도 하지 마라. 왜 성내겠어요? 내가 옳다고 계속 주장하니까. 근데 상대방이 안 받아주니까. 틀린 말 하니까. 나하고 다른 말 하니까. 성질 내면서 서로 주장해야 되잖아요. 신행일치, 언행일치. 그래서 말은 천금과도 같은 거예요. 무거운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도 있어요. 남아일은 풍선금이요? 남아일은 중천금이라고 그랬어요. 한마디 말도 가볍게 하는 게 아니죠. 그걸 실천해야 되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제일 안 하는 설교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왜? 내가 많이 못하고 있는 거. 그래도 해야 되거든요. 원래 선지자니까. 부모님께 효도해란 말을 나는 못해요. 잘 안 해요. 왜?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말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새벽 예배 내가 하고 있으니까 새벽 예배 하라고 그러지. 내가 새벽 예배 안 하면서 새벽 예배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딱 새벽 왔는데 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새벽 예배 하라고 하더니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말하지 마세요. 한마디라도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한 말을 중요한 시간표에 적재적소에 해야 돼요. 소아시아 지역에서 안 되니까 이게 마게도냐로 하나님 딱 이렇게 고통 속에서 이것도 찾아냈어요. 하도 전도가 안 돼가지고 고통 속에서.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전도가 안 됐던 건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영접운동과 전도 현장들, 그 수많은 다락방들 셀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양만큼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이게 나한테는 고통이야. 그 고통 속에서 찾아낸 거, 늘 있었던 것이고, 늘 배웠던 것이고, 늘 알고 있었는데 찾아낸 거. 백다락방. 늘 알고 있는 거. 그죠? 성전 미문에 늘 앉아있는 안전뱅이. 늘 항상 봤는데, 그날따라 그게 그렇게 5,000명 영접하는 전도문이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답을 찾아내는 거죠. 성전건축. 우리가 뭐 성전건축 뭐 기도 안 했습니까? 개척할 때부터 성전건축. 지금 찾아낸 것은 옛날에 기도했던 그때하고 달라요. 뭐 속에서 찾아낸 거냐? 고통 속에서 찾아낸 거예요. 고통 속에서. 여러분, 진짜 오늘 뭘 기도해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찾아냈을 때,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고통 속에서 이게 됐을 때, 이게 임해요. 하나님 나라. 진짜 행복한 일. 나는 내가 전부고 내 자신이 모든 것이었는데 이거 버리고 나니까 뭔가 허무하고 허전한 게 아니라 뭘로 채워져요? 성삼위 하나님, 삼생명. 그리고 내가 나를 버리고 손해본 것 같고 뭔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데, 보좌로부터 오는 거, 삼초월. 그리고 이때부터 나는 버리고 나는 죽는 줄 알았는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 내가 살기 시작해. 내가 살아나. 교회가 살아나. 내 현장이 살아나. 삼시대 역사가 일어나. 이걸 보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 여러분, 술 취한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 게 있어요. 술을 약씩 먹으면요, 내가 길을 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가. 나는 저리 가려고 하는데 몸이 이리 가죠. 그러죠? 나는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혀가 틀어져가고 다른 말이 나오려. 그게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이 비슷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이걸 보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라고 그러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성령의 인도죠. 이 성령의 인도가.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우리는 부활의 것을 우리가 얻게 되니까 날마다 죽노라죠. 영원한 것을 얻게 되잖아요. 360일의 한계와 그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무한대의 응답을 받는 축복으로 바뀌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여러분 생각을 너무너무 소중히 생각하겠지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거 버리는 날 영원한 보좌의 지혜, 보좌의 능력, 삼초월의 역사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거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게 그 고통이 참 천만다행이고 축복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 수가 없어. 어느 것 하나 선택할 수 없어. 완전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지 않으면 안 돼. 성공 절대 안 돼. 애굽의 것으로는 안 돼요. 세상 것, 사람의 것은 절대 안 돼.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죽는 것이 자랑이다 그랬어요. 바울의 자랑은 나는 죽는 거. 날마다 죽노라 이거 자랑했어요. 왜? 그 다음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야 성령의 역사예요. 내 거 다 가지고 있고 내 틀 그 뒤로 가지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내 틀이 깨지는 게 성령의 역사지. 그죠? 내가 함정에서 나온 것이 성령의 역사죠. 한나에게 있어서 자식 없는 여자들에게 이 응답받은 한나는요, 증인이에요. 자식 없는 여자들의 로망이 되죠. 소망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요, 노예들 사이에서는 노예로 와가지고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노예들한테는 요셉이 소망이에요. 우리도 요셉처럼 24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다. 이거 있잖아요. 증거가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을 것이며 고통을 통해서 어떤 언약을 붙잡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예배 성공 10분 집중으로 24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오늘 여러분이 하고 가셔야 되냐면은, 나의 실패가 평생의 고통과 상처로 남는 것이 아니라 138의 축복의 증거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실패가 나를 버리고 나를 벗어나는 기회가 되고, 나의 함정, 나라고 하는 함정과 올무와 틀에서 벗어나는 절호의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또 해야 돼요. 내가 했던 잘못된 일도, 우리의 무능력도, 가난도, 희망 없어 보이는 현실도 전부 138의 언약을 오직으로 붙잡고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의 증인이 되는 발판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잖아요. 그것도 가난한 사람 불러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고, 무식한 사람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증인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무식하고 모자란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138 오직 그걸로 증인, 그걸로 승리하세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알고 보니까 이 고통이 뭐예요? 알고 보니까 고통이 뭐예요? 나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나의 소망 없는 미래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이 고통이. 이 고통이 알고 보니까 후대를 살리는 것이었어요. 야, 이 숨겨진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고통이 경제도 회복시키는 고통이에요. 성전 건축의 고통이에요. 백다락방의 축복을 누리는 고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한 주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딱 붙잡고 여러분이 모든 고통을 이렇게 승화시키기를 바랍니다. 깊고 넓고 높은 뜻을 찾고 그걸 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진짜 기도로 10분 집중으로 24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9시입니다. 9시 10분까지 10분 집중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계 딱 보고 가세요. 딱 10분 하고 가세요. 시계를 보면서 기도를 하시고 10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